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안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안 목사님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안 목사님을 신뢰하신다면 저를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으신 말씀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현재형이죠. 지금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 이야기는 27절에 다시 나오죠. 자,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심판이란 말이 22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나오죠. 그렇게 심판은 미래형입니다. 그죠? 심판은 미래형이고, 살리는 이야기는 현재형이죠.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한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사님, 목사님, 죽었다 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짧게 두 말로, 두 글자로,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이 귀절을 45년 전에 만났는데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을 부활했다는 말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는 목사님께 그렇게 들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부활하였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멘이 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부활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마스크도 쓰신 데다가 얼굴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게 제 말을 뭐 알아는 들었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알아는 들었을 텐데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인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부활했느니라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표로 얘기를 해보시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냐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4번 정도 가르치기도 하고 강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연동해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25절 말씀이 여기도 이제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죽은 자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들으면 산다.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자가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놓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순서가 죽고 살고 듣는 거지 사실은.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듣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앞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이 여러분에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이 45년 전에 저한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신 때부터 성경께서 살리시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태어나서 1년이나 됐는데도 저를 아빠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가 내 딸이긴 한데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야. 1년씩이나.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네가 내 딸이 됐구나. 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진 전도사님께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논리상 결과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그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딸이 된 게 아니라 내 딸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 살고 죽고 심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요한의 특징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글이나 논리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 돌아요, 항상.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요한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런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제한된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 있다고 항상.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는 사람이 된 이유는 시간에 매인 사람을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죠. 영생인데 어제가 뭐고 오늘이 뭐고 내일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생에서는. 그죠? 영생인데 그런 생명을 얻은 것, 그게 바로 부활이죠. 네, 부활.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현재 미래예요.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이 말씀 자체에서도 미래형이라고요.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이 29절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24절, 25절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의 몸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는 이 첫째 부활을 한다면 요 29절에 있는 것을 묶어서 둘째 부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놓고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보다는 17장 8절부터 먼저 보고 가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네가 본 짐승은 어떻다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짐승은 소위 용이라고 말하고 옛뱀이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말한 그 사탄,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일반명사, 사탄은 고유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일반명사, 여호와 고유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을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서 전에는 어떻다고요? 있었어.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그러면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있는 거지. 지금은 없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 우리의 사는 곳에 없고 무저갱에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사탄이 일해요, 안 해요? 사탄이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그 깽단 두목은 감옥에 있어도 다 일을 한대요. 다 거기서 지시를 내려서 다 한대요. 그래서 여기 그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용은 무저갱에 있어도 거짓 선지자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게 다 리딩입니다. 리딩. 고등학교 때 국어를 잘 배운 사람은 리딩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이렇게 선 이해를 해놓으면 이게 그냥 그냥 이게 단순히 읽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단순히 못 읽어요. 자, 20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형사들이 뭐 잡으러 갈 때 뭐 갖고 가요? 수갑은 반드시 있어야지, 그렇죠? 잡아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17장 8절에서 전에는 있었던 애가 어떻게 없는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볼 수 있죠. 이 요한의 특징이 앞에 얘기하고 뒤에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렇게 해도 최소한 요한계시록 안에서 자증이 있는 것, 요한계시록 안에서 알려준 것, 그건 그대로 계속 해석해야죠.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자,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면류관 받아서 우리가 면류관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은요, 그 왕관과 월계관을 한 번도 안 헷갈려요. 신약 성경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영어부터 헷갈렸어요. 영어는 크라운으로 그냥 딱 통해버렸어요. 한국말도 면류관이었는데 세번역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씩 바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갑재놓고 원래는 월계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계관. 그 스테반 집사님이라는 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월계관입니다. 이 왕이 쓰는 거 왕관이에요. 왕관은 뭐냐면 액면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왕관을 금으로 만들었다면 뭐예요? 액면 가치가 있어요? 팔면 돈 되죠. 액면 가치 있고. 그 권세의 가치가 있습니까? 왕관으로서의 권세의 가치. 왕이 있으니까 권세를 상징하잖아.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도 있지. 자, 그러면 뭐 시를 잘 썼던 뭐 달리기를 잘했던 우리가 월계관을 받았어요. 월계관에 액면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진 않겠지.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그 권력의 가치가 있습니까?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조금은 있겠죠. 그러면 명예는 있습니까? 명예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왕관 쓰는 거 아닙니다. 맞죠? 예. 면류관이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왕관을 생각하지 마시고 월계관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이게 다 대추야자입니다라는 것을 30분 설명했다가 순교할 뻔했어요. 야, 지금 성도들 피곤하고 배고픈데 대추야자면 어떻고 종려나무 어떠냐. 근데 저는 그게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조금.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이 왕관인지 월계관인지는 구별할 수 있죠. 왜? 신약성경이 그걸 구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보좌 있잖아요. 보좌하고 의자하고 뭐가 차이 나요? 왕이 앉으면 그게 보좌가 되는 거고, 보통 사람이 앉으면 그게 의자인 거예요. 예. 뭐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뭐 사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사장이지.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저보다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장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내가 사장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한테 왕관은 안 주시는데 우리가 앉는 것은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십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좌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성부의 보좌, 성부의 보좌, 성자의 보좌, 뭐 성령의 보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분명히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어요. 요 첫째 부활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읽었을 때 24절과 25절에 그 부활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보좌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현재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프레임에 우리를 집어넣고 이 첫째 부활은 아직 안 온 거야, 미래에 올 거야, 그때 1000년이나 그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거로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요 1000년 왕, 요 표현이 잘 보면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그러니까 왕십도 강조되지만 제사장십도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뭡니까? 방정식. 잘 몰라요, 저도. 방정식의 정의는 잘 모르는데,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괄호 안에 답을 내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 괄호, 둘째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선하고 요선은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부활에도 참여해.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도 있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은 없어. 구별되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요한이 약간 좀 너희들 좀 머리 좀 써봐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퀴즈 비슷하게 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지금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읽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을 봐보세요. 다시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구절입니까?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살리셨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이 바울이 이 만연체예요. 문장이 길다고. 그래서 주동사가 저 뒤에 나오는데 한국어 번역에서 주동사를 앞으로 당겨왔어요. 그래서 영어만 해도 as for you, you a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 이런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때 과거에 2절 같았었고 3절 같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록 되는 거예요. 귀절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문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리셨냐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 맞아요?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듯이 우리도 같이 승천한 거예요.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시간 감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이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내는 삶, 요것에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하면서 자꾸 내가 죽고 나서 갈 천국 쪽으로 너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천년왕국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천년왕국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1도 안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왕국만 있다고 믿어요. 네. 그게 저는요, 이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짝퉁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도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지금 살아내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네, 그렇다면은 왜 인간들은 그렇게 짝퉁을 만들어내나?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책은 없대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책을 번역하면서 어떤 책이라고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번역하면서 각주를 엄청 달았어요. 그러면 그 각주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까요? 그럼 그 각주의 각주를 또 달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곧 이해 안 되면 각주의 각주, 이런 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어느 선에서는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그걸 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자들은. 그래서 요한 이 복음서에서의 가장 큰 이 플랫, 이 갈등, 이 복음서에 이게 뭐지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가치관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뭐 왕국도 있고 뭐 공화국도 있고 뭐 민주국도 있고 뭐 독재국도 이런 게 나라예요. 그죠? 왕국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야.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왕국이라서, 신약성경에 나라라는 말이 없질 않아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 네이션 오브 갓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절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합니다. 예, 뭐 상대방이 어떻게 듣든 말든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계속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시계가 안 보이네. 앞에 있구나. 제가 둥그런 시계만 찾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 7시 반에 예배 드렸으니까 8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 거죠? 밤새도 돼요? 다 가시고 저 혼자 계속 유튜브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 요거 동의되시죠? 네,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래.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를 들자면 지왕국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이용했는데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써먹은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그러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일어났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이 최고로 많이 모여놓은 사람은 25,000명이야. 근데 그 사람은 25만 명, 250만도 모았어. 그랬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할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게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야. 하나님의 왕국에 못 맞춘 거야.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제들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꽉 차 있어. 우리 주님이 그거를 모르고 택했겠어요? 알고 택했겠어요? 아시겠지, 그지? 네. 그걸 아셔도 성령이 임하시면 야들이 바뀔 걸 아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냐면 그 인천공항에 와서 비행기 타기 바로 전까지 물어보는 거야.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막 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왕국은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짝퉁이라는 게 이게 진품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전혀 아니에요? 이 짝퉁을 잘 만들다 보면 진품을 만듭니다. 진품의 근사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짝퉁을 만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왕국인데 인간은 왜 짝퉁을 만들어? 그게 복음서에서는 그게 이스라엘의 왕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나 이런 데서 독립시켜서 세계의 짱이 되는 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사 2000년에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왕국의 짝퉁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는 크리스텐덤이라 안 합니다. 라틴어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제가 미국에 지금 27년 살았는데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발음을 잘 못해요. 크리스텐덤 이렇게 발음하는데 또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이 들 때는 또 아닌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나라에서 온 자기들의 권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은 참 좋아요. 네. 그리스도의 왕국 비슷한 말이야. 크리스덤이니까, 킹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냥 유아세례 받고 교회를 안 나오던 유아세례 받고 결혼식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 하면 천국 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밀고 그냥 지금은 어떤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온 백성을 기독교적으로 살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이게 아예 나쁜 말 같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짝퉁이라는 거잖아. 그 짝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좀 숙제라고 그래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그 얘기를 좀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자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서 무화과못에 던져지니.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무적행에 갔고, 이제 무적행이 아니라 불과 유황을 나타나는 모습에 갔고,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이 사탄도 거기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됐죠.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요 11절, 12절, 13절 요 말씀을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의 뒷부분에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과 그대로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선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요,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책, 행위책이야. 그러니까 행위로 그거 못 받는 거야. 행위를 따라 기록됐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에는 그거 못 받는 거야. 왜? 생명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된 거예요. 네. 저는 제 이름이 좋아요.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째를 낳아가지고 혹시
그 좋은 정인이라는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도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더 쓰는 걸 좋아하니까 영광이죠. 그러니까 걔가 그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멋지게 크더라고요. 자,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나의 고유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유한 존재가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을 가진 존재로 됐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최정인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목사도 몇 명 있고요. 또 뭐 시인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정인이라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7대 3 정도로 여자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천국에 가니까 최정인이라는 이름이 한 1000명쯤 있더라. 이 생명책에. 최정인이 1000명쯤 있어. 그래 하나님이 헷갈리실까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요. 근데 내가 나인 걸 몰라. 그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연결됐을 때 그게 나지. 나는 몰라. 이 여자가 세상에서는 내 부인이었던 여자야. 지금은 자매지만. 라는 거 몰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인지 이 사람이 모세인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한 개인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보다 핵심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요게 제가 볼 때 요게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고,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니까 그게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육체의 부활을 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둘째 부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걸 둘째 부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불신자는 첫째 부활 안 했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부활이 몇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2번 했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만 있지. 그 사망이 뭐겠어요? 그 사망이 우리 몸이 죽는 거죠. 그 소위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의 몸은 남고 이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이걸 우리가 첫째 사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곧 태어나면 그거를 부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1장을 봅시다. 제가 밤새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만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밤새 하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자, 그럼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의 왕이에요. 제사장표 왕이야, 왕표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왕십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사장십인 것 같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출애굽기 19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자,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 그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나는 신약 성경 알아.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네. 나는 구약 성경만 알아. 이것도 가능해. 그 가능합니까? 나는 신약 성경 몰라. 나는 구약 성경만 알아. 그러고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예? 가능해요? 안 해요? 유대교는 다 구약만 보잖아.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만 알아. 이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모르니까.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산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산 앞에 데리고 와놓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3절에 보니까 올라가니까 야, 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 거 너희 다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는지 다 알지?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홍해를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그 느낌을 강조하시는지 마치 독수리 비행기를 타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네.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보았느니라.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항상 언약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 내용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온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코리안, 차이니스, 재패니스하고 안 맺었다고. 누가 맺었냐고요? 이스라엘로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았냐면 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동어 반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이런 겁니다. 제가 물어본 시간 가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의가. 그러면 이 제사장이 백성을 뒤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백성 대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이 직접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댈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 하지 말아라 하면 성도들은 바람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최소한 설교할 때 나는 바람풍해도 여러분은 바람풍 하세요 할 정도는 돼야 성도들도 바람풍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레위인을 48개 성읍에 흩어놓은 이유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세운 거죠. 자,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있나요? 그걸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 레위인 중에 제사장, 제사 중에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면은 그 제사장 그룹 백성이야. 그럼 제사장이 제사장이면 레위인은 백성이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은 백성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면 누가 백성입니까? 온 세계가 백성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은 없다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얘기는 온 세상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루어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거를 못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이스라엘이 그걸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했습니다. 못했지 않았어요.
못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걸 못할 거였으면 우리 주님께서 헬라인 중에서 사도를 뽑았겠지. 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 보면 이게 명확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와 보면 다시 봐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똑같잖아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똑같아요. 거룩한 나라에 똑같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사명을 신약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했던 그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없다고. 교회가 세상을 품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대한 부담을 딱 버리는 순간 이미 그건 교회로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세상과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떠난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어야 돼.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가마니, 너희들은 소금가마니에 있는 소금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는 세상에, 너희는 빛 창고에 갇혀 있는 빛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꼴짝에 숨어 있는 마을이 아니고 너희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니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봐라 이게 내 아들이다, 봐라 이게 내 백성이라고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왕국은 진정한 다단계예요. 진정한 피라미드.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체험한 사람이 또 영생을 체험하도록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너는 설교단에서는 하나님 왕국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네가 지금 하나님 왕국처럼 사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왕국 할 때 우리가 저기 러시아 어디 아프리카 어디 물론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요 세상이 좋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또 내가 영향을 끼치는데 어쨌든 나와 영향을 끼치는 그곳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미래적인 거라보다는 지금 여기서로 무게중심을 우리가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 무던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제가 항상 바람풍만 하는 것 같아도 제 아내가 보면 그렇게 볼 것 같아. 별 자신이 없어. 근데 우리 안 목사님네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숙제예요. 저는 이걸 숙제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내는가. 근데 참 우리 경배와 찬양 가사 쓰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설교할 마음이 안 나. 그 가사가 이미 다 내가 할 설교로 다 담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인지 미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가장 핵심이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무슨 율법주의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딱 말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자식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또 가능하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전도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초대교인들은 전도라는 걸 안 할 때 전도 집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데 너는 왜 나하고 다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의 다른 모사품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은 눈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보므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